안녕하십니까. 온 오프라인 2단 교육 받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2단 영상 외에 하나님께서 소자한테 보혜사께서 영감을 주시는 게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콰이어 타임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보죠. 네 이웃의 나무에 밑둥을 자르지 말라. 예화예요. 어떤 목회자가 나무꾼들의 마을에 부임을 했습니다. 산에서 벌목된 나무들의 밑둥에는 각각 특이한 표식이 있었어요. 벌목이 된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누구 건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경연 형제의 나무에는 전이라고 써놨고, 우리 양현지의 나무에는 양이라고 써있고, 소자의 나무에는 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가 어두운 밤에 나무꾼들이 표시된 나무의 밑둥을 잘라내고 자신의 표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나무를 도적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은 모두가 감동을 받았고 예배 후에 목회자에게 은혜로운 설교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그러나 어두운 밤에 이웃의 나무의 밑둥을 자르는 일은 멈추지는 않았어요. 은혜까지만 받고 목회자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주일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주에는 탐내지 말라. 두 번째 주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번에도 교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예배 후 목회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 정경현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걸 통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주에도 여전히 이웃의 나무에 밑둥을 자르는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크게 절망한 목회자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주일날 네 이웃의 나무에 밑둥을 자르지 말라. 조금 과감하게 나갔죠.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교인들은 어머 목사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전 씨의 이름을 자르고 윤 씨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삶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세대.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모든 설교의 내용이 신천지같이 깨달음이 아닌 이상은 삶의 변화, 인간의 변화,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인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소원해야 하는데 감동받는 데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거기까지 라는 거죠. 적용을 한번 해보죠. 우리 공동체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죄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맞죠. 근데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요 정말 죄를 끊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시간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 가운데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회개할게요. 나 잘못했어요. 라고 선포는 하죠. 그러나 이 나무꾼 마을의 나무꾼과 같이 밑둥을 자르는 것을 금하는 데까지 나가나요? 나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예화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다. It's me. 나다. 역시 교육을 잘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 전 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다 뻥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노선을 영역을 정해놔요.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나가고 순종함까지 나가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은 딱 거기까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영역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포르노를 끊지 못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저 포르노 싫은데 포르노를 끊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포르노가 싫은 게 아니에요. 포르노가 좋은 거예요. 누구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좋은 거죠.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말씀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더욱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겨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함을 좋아하는 마음이 51%예요. 음란함을 끊어야 된다는 마음이 49%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죠? 육체의 욕망이 이겨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러서 서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은 죄가 싫어지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죄가 싫어지는 것보다 누가 더 좋아지면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방식을 채택하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행하고 이 꽉 깨물고 내가 순종해갖고 그걸 이루어야지. 이건 구약의 방식이에요. 신약의 방식은 뭐냐면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믿을 때 무엇을 받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행위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1, 2, 3, 4, 5, 6장.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음란이 점점 싫어지거나 음란보다 더욱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여러분은 거짓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정말 싫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앞으로 서서히 조금씩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가 싫은 게 아니에요. 죄가 좋은 거라고. 여러분 신경치료 좋아요 싫어요? 전 완전 싫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있으세요? 마취 안 한 신경치료. 이거 막 진짜 생각만 하기가 싫은데 하나님 저는 신경치료가 너무 싫은데 신경치료 쪽으로 자꾸 가요. 치과 쪽으로 자꾸 가요. 이런 사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정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워낙에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밑둥을 벤 나무꾼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현실로 나가서는 언제 내가 그 말씀을 갖고 회개를 했냐는 듯이 다시 그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1년, 5년, 10년이 만약에 반복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싫어지고 예수가 좋아지면 죄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포르노가 싫고 하나님이 좋은데 그 포르노가 1년, 5년, 10년이 지나감과 동시에 끊어지지 않는 방법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재밌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더 좋고 3시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음란으로부터 다른 어떤 죄의 영역으로부터 그걸 끊지 못한 채 계속 여기 와서 밑둥을 벤 나무꾼과 같이 감동만 받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꾼에게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냐는 거지.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종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자꾸 입 꽉 깨물고 해야 되는 게 신약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옛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이걸 십자가, 이걸 세례, 이걸 할례라고 표현했죠. 모두 다 죽고 다시 사는 걸 계속 바울이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죄가 좋아요 라고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포르노가 좋아요 사실. 하나님 저는 음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내리깎고 업신여기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가 싫은데 끊어지지가 않네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아직 첫걸음마저도 내딛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바울이래. 제가 바울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혹은 요한이 그랬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하면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도 바울 해갖고 여러분이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있다. 근데 그 더러운 건 우리가 싸는 똥도 아니고 지금 밖에 있는 음식 쓰레기도 아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 뚜껑 이렇게 열어서 머리 받고 냄새 맡아보셨어요? 끔찍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거든? 그게 네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첫 발을 내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마귀가 걔는 그냥 갖고 놀아요. 내가 어떻게 밑둥을 안 자르는 곳까지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설교 때 감동받고 찔림받는 것과 현실의 전쟁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경현 형제님께서 연습 게임 때 골 넣는 거 쉬워요, 어려요? 11명이 없거든, 상대편이. 그냥 골대 가갖고 톡 차면 들어가잖아요. 설교 시간에 감동받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에 리버풀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16강 했는데, 와, 거짓말. 연장까지 갔는데 거의 죽기 살기로 하더만요.
군대에서 11대 11 축구 해보셨어요? 포상 걸린 대대장 보는데 앞에서 진짜 농담 아니고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또 제가 이등병일 때 골을 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3시 예배에 나와서 감동받고 은혜 받은 건 첫걸음이에요. 순종을 향하기 위한 아직 발걸음도 내디지 않은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앞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영역에 들어갔을 때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 기억나드냐? 기억도 안 나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시험조차도 모르잖아. 그냥 완전 휘발려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도 같단 말이에요. 11대 11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포상이 걸린 축구에서 인스텝으로 어떻게 차야 되는데 아웃사이드가 뭔지 인사이드가 뭔지 이거 생각나면서 축구 차요? 아니요. 죽기 살기로 차잖아요. 여기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영역과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림을 받아 예수가 40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시험터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종목이라는 거예요. 전공이 틀려요. 전공이. 느낌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 영역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감동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람은요, 바른 말 듣는 것 자체를 원래 싫어요. 아까 말했죠. 예레미야 17장. 가장 부패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빌라에 살아요. 근데 중간에 올라오는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중간에 통로에서 저희 아버님하고 큰 소리로 여보, 언제 들어올 거야? 빨리 와. 왜 안 들어와? 어디 가는데?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3층에 사는데 4층에 중국인이 살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이 항상 12시 넘어서 들어와요. 그 자정 이짝 저짝으로 올라오면서 막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이러면서 막 올라와요. 얼마나 제가 그걸 얘기해보면 뭐가 없다? 예의가 없다. 고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어머니,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도 10명이 꽉 찼는데 그 꽉 찬 가운데 야, 뭐 했어? 했니? 뭐 했니? 그래요. 예의가 아닌 것 같지 않냐. 그거 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요. 맞아요. 아들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셨을까? 그죠. 어머니가 핀도가 확 나가시느니 야, 집 나가! 우리 집이야! 빨리 나가! 이러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한 대씩 때리고 가요. 저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한테 아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를 집 나가라고. 여기 우리 집이라고, 집 나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고 있어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남에게 공정하다는 이름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신천지가 하면 정당한 거, 우리가 하면 마귀짓, 뭐 거짓말. 똑같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고 남이 하면 이유야 어쨌든 불륜이고 쳐죽일 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 얘기가 있어요. 간단해요. 1절에 부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근데 4절에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부한 사람이 뺏었다. 다윗이 고백해요.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5절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6절에 자 율법을 끄집어 들고 와요. 출애굽기 21장 갖고 오는 거예요. 양을 훔치면 4배, 소를 훔치면 5배 배상하라. 이거 모세법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나무꾼들에게 밑둥을 베고 있는 얘기를 목사가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선지자 곧 말씀 곧 설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자가 받았던 인사이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단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를 비판하지 마시고 밑둥을 벤 나무꾼을 비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만희가 곧 누구다? 나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가 지금 행태를 보면서 아 신천지는 왜 저러지?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왜 항상 저러지? 간단해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놨던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만희를 비판하면서 밑둥을 자른 나무꾼을 비판하면서 우리 집 어머니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다윗을 비판하면서 왜 너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굉장히 영적인 장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읽으라고 말씀하셨죠. 꼭 읽으셔야 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도 이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만 했는데 바울이 정죄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표현하고 있죠.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밑둥을 자른 나무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예화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머니는 나쁜 분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나 나나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 부패한 아담의 자식들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포토라인의 선자들을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너에겐 같은 게 없어? 고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은 교회가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받는 거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바울 신학 안에서는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 지금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선과 악 가운데 행한 대로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없죠. 자, 신약의 심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약의 심판은 약간 독특해요. 심판의 기준은 제각각이에요. 그 말이 뭔 소리냐면 만약에 심판의 기준이 제각각인데 그렇게 되면 공정하지 못한 심판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공정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엄청 공정하시죠. 심판은 제각각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고 나면 이 심판 완전한 공정성이다 라고 이해하게 돼요. 심판의 기준은 내가 정해놨던 기준이에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용서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용서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모세의 법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럼 이 자유의 율법이 뭐냐?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지가 죄를 좀 지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굉장히 꼼꼼한 잣대로 누군가를 비판해. 그러면 현지가 쟀던 그 자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현지를 심판한다는 거죠. 경희연 형제가 죄는 좀 졌어.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쟤는 그 잣대를 굉장히 관대하게 됐어.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잣대를 관대하게 되실 거라는 게 바로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갖다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냐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최후의 하나님 앞에 가는 심판은 뭐냐면 여러분이 쟀던 그 자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마다 그 심판하는 기준과 용량이 틀리겠죠.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공정하죠. 이것이 신약에서 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용서에 있어요. 자비와 관용을 한 자는 자비와 관용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비와 관용이 없었던 자는 자비와 관용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단을 공부하고 이만희 선생님을 공부함과 동시에 그가 행했던 거짓말과 죄악된 영역들을 공부하고 그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로 고침하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용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 심판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심판을 차라리 이긴다고 표현해요. 사랑으로 이겨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끝까지 죄를 안 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일부 후퇴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 됐고 우리 마음은 이미 부패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 후퇴를 하셨어요. 죄를 비록 짓되
죄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 올리세요. 누굴 통해? 선지자를 통해. 누굴 통해? 말씀을 통해. 누굴 통해? 저 같은 선포자를 통해서 죄를 들춰 올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다? 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신기하죠.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고 그 선지자를 소리 소문 없이 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쟤는 내 죄를 알고 있거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 눈물로써 베개를 적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는 코람데오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누구고 내 위치가 누구고 나를 비판했던 자가 어느 위치에 낮은 위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잖아. 솔직히 제가 어머니 예화를 들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잘못된 어떤 그런 영역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더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여기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태 7장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우리에게 개신교에게 필그림 교회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신천지같이 어느 단체로 오해하거나 어떤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천국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표현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천국은 네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하시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는 거고 심지어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의 통치와 함께 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아담의 그 불순종이 회복된 상태. 아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갔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따라가는 맏아들이신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시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또한 예수의 형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가 순종하여 그 순종을 따라가는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둘째, 경연이가 셋째, 현지가 넷째,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섯, 여섯,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컨셉.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예수에게 건네주고 예수가 그 보좌를 누구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건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심판의 권세를 예수께서 이기는 교회에게 허락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건 무엇이다? 심판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분리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상 안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굉장히 잔인한 말씀을 하셔. 기다려. 너희들과 같이 순교당한 자들의 피가 더 차야 돼 라고 하고 억울한 놈들이 더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심판시키는 것. 요게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사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가서 신천지한테 말씀 알려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심판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심판하는 거. 교회가 예수의 권한을 받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 개념을 단순히 하와이에 가거나 피지에 가거나 방콕에 가거나 발리에 가서 그 알로 하와이 춤추면서 평안하게 있는다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다? 심판의 권한이다. 심판하려면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 심판의 권한이 생기죠.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알려주시고 심판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와야 돼. 너희는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게 바울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일곱 머리가 뭔지, 열 뿔이 뭔지, 촛대가, 음녀가 뭔지가 비밀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영지주의로 혹은 깨달음으로 세대주의로 대입시키는 게 비밀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을지가 비밀이라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가 비밀이라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교회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만희 선생님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탑재하셔야 돼요. 나무 밑둥을 베는 나무꾼의 이야기를 받게 되면 야, 그 나무꾼 미쳤네. 왜 그 짓을 하지?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곰곰이 나 자신을
돌아보시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비유와 예언을 왜 하셨는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왜 허락하셨을까? 신천지가 왜 저렇게 거짓말만 반복하면서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제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그게 습관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과연 나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 가운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내가 그걸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나를 돌아봤을 때 훨씬 더 건강한, 훨씬 더 행복한, 훨씬 더 나은 자의 신앙생활로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이단 교육을 통해서 결국엔 이단 교육해서 그들을 회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회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어떤 영역 안에서 비판의 잣대로 비판하게 되면 너희가 그 잣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거니와 너희가 자비하고 용서하는 잣대로 재게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잣대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그걸 알았던 거야.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만약에 자비가 없는 자는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리뉴얼할 그들이 왜 거기까지 빠져들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죠. 결국 개신교가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허락해 주셨고 소자가 얘기하는 그 하수들에게 뺏기는 개신교. 더 하수란 소리죠. 우리 개신교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 개신교가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개신교가 사랑을 행하지 않고 우리 개신교가 능력이 없는 개신교로 맛을 잃은 소금으로 타락한 그래서 신천지에게까지 욕을 먹고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 나무꾼 마을에 있는 나무꾼 이야기 곰곰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뵐지 안 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피릿이나 영감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해갖고 우리 이단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배우고 회심시키고 나 또한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